7월 24일 선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울이 다메섹 회당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사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한 공식적인 자격을 얻고 그 자격을 증명하는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했었죠. 그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서슬이 퍼런 핍박자였습니다. 사울의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다메섹 회당의 유대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핍박하러 온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넘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니 말입니다. 결국 이들은 여러 날이 지나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위해 처음 복음의 깃발을 올린 곳이 다메섹 회당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다메섹 회당은 그가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는 공문을 전달하려 했던 곳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울에 관한 드라마나 영화를 본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장면은 정말 극적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장면일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이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의 첫걸음을 조금 더 있다가 곤란하지 않은 지역, 자신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지역에서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말이 더 잘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곳에서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즉시로 복음을 외쳤던 것이죠. 이러한 변화된 사울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명자들이 때와 장소를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기와 장소를 생각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하죠.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나 그리스도를 외쳐서는 안 됩니다. 허락한 때에 허락한 장소에서 주님을 외쳐야 하죠. 하지만 우리는 허락된 장소와 허락된 때에서도 주저하고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체면을 생각하고 귀찮아하고 아쉬워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먼저 생각하죠.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정체성조차도 숨기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묵상하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한 일은 위대한 사명자였던 바울이었으니까 가능하지 않겠냐고요. 바울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 아니냐고 말이죠. 보통의 사람은 그러한 담대한 일을 할 능력과 위치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였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다고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드러내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뤄 가시죠. 이 사실을 묵상하시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 공모합니다. 여기서 여러 날이란 짧은 시일이 아닙니다. 약 3년간의 시간을 의미하죠. 아마도 이 3년 동안 사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에 전념했고 유대인들은 그런 사울을 증오하는 마음이 점점 깊어져 갔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치밀하게도 성문을 밤낮으로 지켰는데요. 사울은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이 삼엄한 감시를 피해 한밤중에 성벽에서 광주리로 달아 내림으로 다메섹을 탈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전도가 아주 효과적이며 또한 유대인들이 반박할 그 어떤 여지도 주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전하는 복음에 그들은 전혀 반박할 수 없었으므로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그 복음의 진전을 막고자 한 것이죠. 이는 사울이 3년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과도 연결되어집니다. 그토록 미워하는, 죽이고자 할 정도로 증오하는 사울이 3년 동안 다메섹과 또 다른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를 어쩌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탄탄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택한 방법이 결국 폭력이자 살인인 것은 사울이 전한 복음이 그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는 위기감을 조성했음을 말해준다고 말이죠. 무능하고 영향력이 없는 사람을 죽이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 한 것은 결국 사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반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한 가지 주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가진 복음이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첫째는 이 확실한 진리를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하여 깊은 지식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위협과 고난 혹은 조롱과 비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이 진리임을 확신하며 이 진리를 전파함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조롱을 받아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진리가 진짜임을 더욱 확신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전할 수 있도록 분별과 지혜를 간구해야 하죠. 그렇게 다메섹에서 나온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 사귀고자 하죠. 그러나 제자들은 사울을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감옥으로 끌고 간 일이 제자들에게는 생생했을 테니까요. 이때 바나바가 사울을 보증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울을 피하고 의심할 때 바나바는 그의 손을 잡은 것이죠. 이 바나바는 이미 4장에서 밭을 팔아 교회 공동체를 위해 드렸던 바로 그 사람이기도 하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사랑과 용서 그리고 섬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나바는 변화된 사울을 있는 그대로 믿어 주었습니다. 모두가 사울의 진정성을 의심할 때에 바나바는 그의 진정성을 믿어준 것이죠. 그는 사울의 과거의 일로 그를 궁지로 몰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사울의 상태이고 사울의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지금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그 사람을 겪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에 대한 소문과 평판에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사람을 같이 용서함을 받은 내가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변론합니다. 이 변론은 곧 예수를 주라 증거하는 것이었겠죠. 이 장면은 어떤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바로 스데반의 사건입니다. 스데반의 사건 때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서 스데반처럼 생명의 위협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죠. 사울은 지금 자신의 과거를 들추어내서 자신의 과오를 바로 잡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변화시키셨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신이 했던 일을 부정하는 것이자 곧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이러한 변론의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사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스데반에게 그러했듯이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죠. 그렇기에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사울은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그것이 변화된 자의 사명임을 알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의 복음을 향한 마음을 또한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셨음을 드러내며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말이죠. 오늘 본문은 사울의 삶을 예고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짧은 본문 속에서 사울은 죽음의 위협을 2번이나 당해야만 했죠. 그가 있는 곳마다 사울은 주를 위해 죽음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죠. 그러한 삶은 이제 바울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숱하게 겪어야 할 사명의 길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는 다시금 가이사랴를 거쳐 다소로 보내지게 되는데요.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는 고향으로 가서 자기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변화시킨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언급은 곧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말해 주는데요.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 역시 능력이 있어 반드시 땅끝까지 전해지겠죠. 점점 왕성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읽어가시면서 증인의 삶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일상 속에서도 그 이름을 위한 증인의 삶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에게 여전히 요구되어지는 사명이죠. 이 사명을 사울이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많은 조력자들, 특히 바나바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지 들여다보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선택해야 할 오늘의 삶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에게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모든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새롭게 바라보며 사명을 날마다 발견하고 언제나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지체를 다시 바라보며 그들을 세우고 또 섬기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동역자의 모습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사도행전 묵상을 통해 바라보는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을 드높이며 땅끝까지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